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에 야곱이 죽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얼마나 커졌는지 매우 강한 거예요. 애굽 온 땅에 그냥 이게 어느 나라냐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 자녀들이 계속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건강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요, 예전에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초기에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지만 형제들 한두 명씩 어려서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뭔 병이 걸리면 낫지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12명에서 70명의 가족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백만 명으로 지금 번성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챙기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그 애굽이나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법을 만들고 벌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면 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들은 세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정해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법으로 바뀌어요, 헌법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줄어들면 법이 나중에 예배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법들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에 속해 있는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길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핍박자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작 깨닫고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게 될 때와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질 때와 믿어지기 전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도 내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요셉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던 호시절이 끝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핍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그 바로 왕조차 야, 내가 왕이라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 그래서 그 왕은요, 결국에는 그 말대로 해서 풍년기간에 준비했다가 흉년기간에 그것으로 팔아서 모든 게 다 애국 왕의 바로에 속해 버렸어요. 바로가 모든 것이 바로의 재산이 돼 버렸어요. 그만큼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끝났어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데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나면서부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애굽 백성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이 애굽에서의 삶은 결국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고 바로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도 왕도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만 영원히 있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이곳에 있고 싶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평안과 건강도 결국 다 한 세상 한 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질병도 아픈 것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끝까지 수백 년 아프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는다는 이 죽음을 우리가 회피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이라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이처럼 억울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그걸 준비 안 했다는 건요, 그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새 왕은 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한계입니다. 이 땅의 한계예요. 저는 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저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왕이든 대통령이든 모두 죽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 또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왕의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도리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주 그들을 핍박하고 무거운 짐을 줘서 아주 길을 팍팍 죽여놔야 되겠다.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애굽왕 바로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했던 왕은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이었지만, 지금 이 왕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너희들 감히 나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무섭게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장되고 말아요. 그 힘과 교만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로왕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애굽이 힘들고 불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묵인이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이 자리로 안 와요. 힘들고 가난하고 막 갈 곳이 없을 때 이 자리로 많이 오지 살만하면 안 와요. 이래서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하여 엄청 핍박을 해요.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로의 핍박이 지긋지긋해지니까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굽을 뒤로한 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바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수장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죽는다는 건 보니까 숨 쉴 힘도 없어가지고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성공도 건강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현재를 참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고 슬프고 아파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죽음 이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쉰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계속된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던 기쁨과 소망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방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위대한 삶이고 승리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제일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능력 없는 분이에요. 사단은 이 땅의 평안한 삶을 통해 내세의 평안을 바꿔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세의 평안을 부정합니다. 내세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사단이 심판날을 부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죽기는 외롭잖아요. 지옥에 갈 동무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 지금 사단을 왜 붙잡아서 결박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지금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리는 역할입니다. 가짜는 결국 사단의 편에 설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
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때 그냥 하나님이 배려해 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그래 나도 궁금하다 그 애가 내 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애굽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요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래서요 많은 돈으로도 물질로도 채우셔요. 우리에게 건강으로도 채워요. 너무 건강해서 너무 돈이 많아서 이 자리에 못 오게. 그래서 계속 지상 천국을 지상 낙원을 계속 강조해요. 지상의 복을 강조해요. 여러분 지상의 복을 강조하면 12제자들 가장 복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장 복 없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꾸 지상 낙원을 강조하는 건 지금 한번 보세요.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이 땅의 복을 강조해요. 사단의 달콤한 회유가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제하시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질수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으니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할 때 기도원에 없어요. 평안할 때 교회 안 와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 와요. 앞뒤 다 막혀서 제일 힘든 사람이 와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려면 돈 떨어지고 몸 아플 때 제일 천국 가기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조차 하나님 앞에 고집을 안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있고 건강하니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오기 힘들어서 하나님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가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건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프지 않았을 때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가난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더 다치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힘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힘들지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의 땅 애굽에서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누구의 우선인지 잊지 않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예요. 본문에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여자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언급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경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억울해. 예전에는요 상속권이 없어서 억울했던 거예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상속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상속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아들을 삼았다는 상속권. 그러니까 상속권 대를 이어가고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중요시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자들을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룻기가 있어요. 룻기. 여러분 다윗기도 없어요. 다윗기. 솔로몬기도 없어요. 그런데 룻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것이 되면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종속이 되면요 그냥
목사의 아내가 되면 목사 사모가 되고요. 대통령의 아내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분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브라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귀한 여인,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왜 산파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본문에 남기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일제시대 독립군들은 일본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은 범법자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은 잡히면요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했어요. 하지만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군들은 만주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의 법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일본군에게 잡히면 감옥에 가고 총살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웅인 거예요. 영웅. 오늘 산파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법을 지켜야지.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법이 제정되면요 목숨 걸고 교회 나올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 그러면요 저는 기쁘게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감옥 갈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산파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입법되고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는 법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반대되는 법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신혼부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많이 하나님이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고 가만히 보면요 지금은 아주 편한 세상인데 겁이 많아서 못 낳아요. 내가 키우는 줄 알고.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다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그렇죠? 내가 키운다는 더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데 더 먹을 것이 없는 데서 애들 다 나눠서 먹이기 힘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중에 한둘 죽어도 막 또 나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죽었는데도 많아요. 몇 명이 우리 누나도 일찍 돌아가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남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형제도 형제가 넷인데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형제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나 이러면 죽어버릴까가 협박이 안 돼요. 너 죽어도 많어. 남은 것도. 남은 사람 키우는 남은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죽어버릴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봤자 나만 손해예요. 오늘날은요 너무 안 나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다 귀한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녀는 내가 너희들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산파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법을 어길 것인가, 어떤 것을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이리 가도 안 좋고 저리 가도 안 좋아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냥 어떻게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좀 나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애굽왕의 명령대로 아들을 낳으면 죽일 것인가, 아니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인가. 둘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갔더니 얼마나 건강한지 제가 가기도 전에 다 나와버린 걸 어떻게 해요. 다 나와버렸어요. 날 때 슬그머니 죽이려고 했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걸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안 해요. 끝없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가 준 명령은 아예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법을 더 강하게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요, 하나 끝나면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바르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상식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그 상식대로 살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의 말을 듣고 나라의 법을 지키면 내가 힘들고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막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선택해보라는 것입니다. 감옥을 가고 순교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옳은 길을 선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여자가 먼저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은 다 유교적이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 가정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막 머리채 잡혀갖고 예배드리다가 끌려가는 여자도 있고 그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엔 또 뭐 여기저기 멍들어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들은요, 맞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핍박을 하다가 죽을 가족들이 불쌍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때리고 핍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해서 오늘날까지 부흥한 것이 한국교회의 여전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한국교회 여전도회는요, 그 어느 나라의 여전도회보다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여인들은요, 이 모성애가 그냥 아들에게,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같으면 맞으면은요, 죽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발 하나님 믿고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불쌍해도. 나중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교회 나와 있어요. 장로님을 만드는, 장로님, 목사님을 만드는 사모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은요, 그 한 사람의 구원 문제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은 잘 안 되는데 여자는 돼요. 여자는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 꼭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우리 박정희 성도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부모는요, 나만 천국 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가는 것을 온 생애의 목표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 혼자 맛있는 걸 먹고 어떻게 나 혼자 그 좋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비가일은
어리석게도 부자 남편 나발이 다윗이 나 지금 쫓겨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병사들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요. 너 누구냐? 너는 듣도 보도 못한 애다. 그리고 아주 모욕을 주고 그 종들을 쫓아내버려요. 다윗이 그 상황을 딱 아내가 듣자마자 야, 오늘 우리 다 죽었구나. 다윗이 칼을 들고 치러 오면 우리는 오늘 끝장이구나. 그걸 알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밤에 다윗을 찾아가서 막 선물하고 다 먹을 걸 가지고 가서 제발 우리 남편이 지금 잘 몰라갖고 지금 술이 취해갖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결국 다윗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집에 돌아와요. 그래갖고 말을 합니다. 여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와서 칠 뻔했어.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발이 그걸 듣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를 해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사람이 어때? 그리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나라도 천국 가면 다행이야 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집안을 회복시키고 살려야 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한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 통하여 우리 가정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부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만 천국 가려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 그 좋은 천국을 나만 가?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여차 타고 뻔히 간다고 믿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는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람, 내일 아니로 이렇게 보고만 있다. 소리라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해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옳은 선택은요,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가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결국에는 그렇게 다 그냥 간신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사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발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나발이 죽음을, 멸망을,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짜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가짜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냥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끝까지 구원을 하셔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구원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안 됐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원래 거두셔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은 하나님, 제가요 좀 하나님 정신 차리면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속아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거나 진짜를 가짜라고 오해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6년은 복을 선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선택이고 가족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예배를 빠지고 사역과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쉽게 빠질 때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고 믿고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모쪼록 금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복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